아주 오래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 그때가 1995년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제목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 포스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기 남자 배우가 멜 깁슨이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유명한 배우죠. 또 아주 신앙심이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연출한 분이 저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 예쁜 얼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저분이 소피 마르소입니다.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책받침에 이 얼굴을 저도 그 책받침을 갖고 다녔는데 저 얼굴이에요. 그 당시에 청소년 남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성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소피 마르소, 그리고 또 브룩 실즈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비 케이츠, 3대 여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저 영화가 95년도에 개봉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관객 200만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흥행을 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 영화의 주제가 영국의 역사성이 좀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 앵글로 색슨족들이 많이 또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 영화가 당시에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수상한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영화의 배경은 13세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금은 영연방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 각각 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잉글랜드의 왕 롱생크가 무단으로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게 돼요. 한마디로 강제 병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폭정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에 견디다 못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염원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윌리엄 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영웅, 더 나아가 성웅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존경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칭호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 정도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윌리엄 왈리스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롱생크 왕에게 이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 사기가 충천해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스털링이라는 곳에서 이 스코틀랜드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 롱생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휴전을 요청하게 돼요. 그 휴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였는가? 뒤로 이제 수작을 한 거죠.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주요 지휘관들, 기사들입니다. 이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이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의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수된 기사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군대가 포커크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웰리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잡힌 웰리스가 이제 런던으로 압송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때 웰리스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외쳤는가? 자유를 외쳤어요. 자유, 프리덤. 그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에 이 롱생크 왕이 죽은 웰리스의 그 시신, 머리와 팔,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곳곳으로 보내서 머리는 런던의 다리 위에 매달아 놓고, 또 여러 지역으로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극을 했죠. 그리고 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제 숫자와 무기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314년에 벤옥번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웰리스가 그처럼 염원했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특히 이 웰리스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 그 처형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 이 웰리스는 어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냐면 산채로 내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뜯겨지는 것입니다. 아주 잔혹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영국 왕을 향해서 한마디 자비를 베풀어 달라, 머시라는 단어를 외치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죽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사형 집행을 보던 많은 군중들이 머시를 외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웰리스는 마지막에 무엇을 외치는가? 자유를 외쳐요. 프리다! 그렇게 외치면서 장렬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 프리덤,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쟁취하고 또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미국이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식민지 민중대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절규를 했던 거죠. 이게 1775년에 이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이듬해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독립전쟁을 8년간 치르면서 마침내 1783년 9월 3일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죠.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처럼 귀한 목숨을 바친 대가로 주어진 결과물이 자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발생한 인류의 전쟁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지배에 저항하는 자, 이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자와 지배받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자의 싸움. 여러분,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인류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자유가 없는 삶을, 자유가 없는 역사를 지내왔을까? 지금 이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 맡기십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네가 임의로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먹는다는 동사,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칼, 테아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먹고 먹는다는 의미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반복이 되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음대로 먹는다, 마음대로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기록하는가? free to ea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free to eat, 자유롭게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임의로 먹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무엇이든지 임의로 프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프리,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와 방종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막 해나가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선이 있는 자유였어요. 그 선이 무엇인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자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먹고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은 자유 없는 삶, 자유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죠. 무엇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죄의 억압 가운데 자유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죄로부터 억눌리고 억압된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자유 없는 상태는 이제 언제 끝나게 되는가?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 전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 선포,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요,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근원적이고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 말씀은 현실 가운데 죄에 묶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적나라한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유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자유의 완성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유를 완성하시는 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자유의 완성은 무엇을 아는 것에 있다?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여기에 정관사 더가 들어갔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죠. 이 땅에 완전한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아는 가운데 알을 통하여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 자유를 소유하게 된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말은 헬라 말로 기노스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알을 히브리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이게 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같이 동거함으로써, 같이 동침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만나는데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다들 우리는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신옥근 장로님, 평소에 얼마나 점잖해 보입니까? 오늘 기도도 잘 하시고, 이런 말을 해도 전혀 반응도 없는 분이 우리 신옥근 장로님입니다. 평소에는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또 얼마나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서 멋진 분인데, 겉으로 볼 때는 멋지지만 저분하고 살아봐야 돼요. 가까이서 살아봐야지 진짜 우리 신옥근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생각할 때 좀 괜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하고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암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자유가 주님 안에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메신저 뉴스 다 주중에 구독을 하십니까? 세 분만 대답을 하시네. 메신저 뉴스가 뭐고, 뭐 이런 분도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매 주말마다 메신저 뉴스가 전송이 되죠. 이 메신저 뉴스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전국의 9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뜻을 모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인데, 저 말고 다른 8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3분가량 이렇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요약해서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는 유튜브 방송이 메신저 뉴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후 지나서 주중에 꼭 메신저 뉴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무엇을 눌러야 돼요? 좋아요. 이제 지금 이 메신저 뉴스를 편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동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소망교회 집사님이세요. 소망교회 집사님인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그 메시지 기획 비서관을 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연설하는,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듬는 그 역할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메신저 뉴스를 편집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9편의 설교를 다 듣고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메신저 뉴스를 이제 딱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주 저한테 책을 보내주셔요. 책을 보내주시는데, 그 책들은 최근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나 아주 좋은 책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는데, 한 1, 2개월 전에 저한테 또 책을 한 권 10권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두꺼운 책은 아니고 얇은 책인데, 그 남서울 은혜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그 4대 4인방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지금 살아계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4인방이에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껍지 않아 가지고 저는 금방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자, 유자, 말미암을 유자.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말미암은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한자로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오직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만 자유하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며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25 7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유가 있는 역사를 지내왔을까요? 없는 역사를 지내왔을까요? 안타깝지만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초창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자유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자유가 없는, 아예 자유를 모르는 역사를 지내왔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동안 자유가 없는 억압된 역사, 짓눌린 역사를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오므로? 주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므로 자유가 들어왔고 그 자유와 함께 자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두 정부가 수립이 돼요. 남쪽에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북쪽에는 자유가 없는, 자유가 무시된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딱 규정이 돼요. 누가 있고 없고, 자유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분단된 하나님이 있는 반쪽과 하나님이 없는 반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자 봐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역사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세계 만방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후에는 이제 반드시 하나가 될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자유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제 이 자유가 있는 정부, 자유가 없는 정부 나뉘어지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느 쪽의 우위였습니까? 저 북쪽의 우위였어요. 공산정권의 우위였습니다. 왜? 모든 산업 기반이 북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큰 댐들도 북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갔죠. 많은 중공업 시설들이 북쪽에 있었어요. 남쪽에는 그저 조그만 경공업과 농사가 주된 산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48년 8월 15일에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남한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제주 4.3 사건,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사건들, 또 빨치산들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는데, 저 북쪽은 어떻습니까?
국조건 48년 9월 9일에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구구절이라 그러죠.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 독재 체제를 딱 형성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8월 15일까지 남한을 다 삼키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물밀듯이 내려왔죠. 소련제 T-50 전차를 앞세워가지고요, 우리나라 제대로 이 소총, 수류탄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그냥 물밀듯이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몰려갔느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딱 한 달 만에. 이제 8월 1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계획대로만 되면 이제 남한은 다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공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런데 전쟁이 발발된 지 이틀 만에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코리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유엔군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였죠. 이 나라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게 파견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파견이 되었고 딱 한 달 만에 7월 27일에 유엔군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16개국 군인들이었죠. 여러분, 이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 모두 얼마였는가? 3년간 모두 196만 명의 유엔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기에 참전한 196만 명의 대부분의 유엔군들, 또 목숨을 잃은 4만 명의 군인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6.25 7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과거 71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나라 13만 7천 명의 호국 용사들과 또 4만여 명의 유엔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대부분이 25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청년 앞에 둘이 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뭘 알아요? 이런 값진 이 젊음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총알에 맞고 포탄에 찢겨져 죽어가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과 형제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값진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처럼 수많은 젊은이들, 이런 유엔군들을 보낸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지구상의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 가운데 197만 명의 그 젊은이들을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참전한 유엔이 모두 21개국이에요.
그 중에 5개국은 의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6개국은 군인들을 파송해서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 21개국 나라 면면을 보면은 제가 어제 다 한번 살펴봤는데 4개, 5개, 4개 정도 나라를 뺀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나라들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 유엔군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그냥 성공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요, 기적이었어요. 5,000대 1, 마치 로또와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천이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배가 들어오다가 이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갯벌을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다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5,000분의 1 기적을 뚫고 성공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유엔군이 파견이 될 때 그냥 파견이 되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어디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임이사국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유엔의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여기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은 장개석 정부의 자유중국이었기 때문에 또 찬성을 할 거예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소련이죠. 이 소련은 이 북한 김일성을 도와서 전쟁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 거기서 찬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안건이 유엔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 당시에 소련 대표가 그 이름이 야곱 말리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회의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상임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나라가 결정을 해요? 4나라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권이 된 거죠.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 안 올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왜 이 소련 대표 말리크가 왜 안 왔는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시아버지도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비행기가 연착을 했다는 둥,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둥, 이건 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다니까. 누가 이 사람을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 오게 막으신 거예요. 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 가운데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곳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한 이 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를 놓치지 말아라,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이제 오늘 우리는 6.25 71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저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소중한지 안 한지 모르고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값으로 지켜낸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 복음과 함께 이제 우리가 자유를 알게 되었고,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고, 자유 안에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내고 그 자유를 물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자유의 우리 주님, 자유의 주인이 되시고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이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또 이 자유를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왔사온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또 목숨을 바쳤는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사온데, 이제 이 자유를 놓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금 종의 명예를 매지 않고 자유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이 자유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